통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54번부터 56번까지가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란 무엇인가? 또 성도가 교제한다는데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의 교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회. 먼저 이 거룩한 공회라고 했는데 이걸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교회라는 말은 그 교회의 범위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54번의 고백을 보니까, 그 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택하신 성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죠. 그 시간의 시작됨과 동시에 태초부터 존재했던 사람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전까지, 종말하시기 그 전까지, 그때까지 존재할, 그때 이제 사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속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태초부터 시작된 교회의 구성원들에서부터 종말의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교회에 포함이 된다. 이게 시간적인 범위예요. 보편적인 교회의 범위를 말할 때 시간적인 범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시간이 그 종말의 때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그 대상은 모든 인류에 해당합니다. 교회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어느 범위인가? 온 인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이나 정글에 사는 모든 사람들, 첩첩산골에 오지에 각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민족들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창조세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 이게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들을 교인으로 삼아서 그 안에 소속된 그 교회가 얼마나 방대한지, 온 세계, 전 인류, 또 전 시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세계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교회라고 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영생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최종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정리를 하자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이 거룩한 보편 교회의 존재를 믿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이 거룩한 보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 있는 인류가 다 교회는 아니죠. 다 교회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 한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7장에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스데반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구약에서 교회의 기원이 되는 표현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할이라는 말이고 카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카할과 에다. 여기에 카할이라는 말은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들의 모임.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어떤 그림입니까?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죠. 장막을 지파별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이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정돈된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회중을 가리켜서 카할이라고 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 모임을 가리켜서 카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회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군집을 이룬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나 예배를 위해서죠. 쉽게 말하면 카할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 할 수 있고 에다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할이나 에다 모두가 회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혹은 총회, 회중.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이 카할과 에다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구약 시대에서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이 두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통합이 되는데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종종 들어보셨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말 그대로. 54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을 통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이 믿는 백성들을, 참된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답니다. 무엇으로 불러 모으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왜 불러 모으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라고 쓴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자기 몸이에요.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몸된 지체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머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 중에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를 느끼고 명령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그 몸을 다 통제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머리가 하지요.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선은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선이 향해 있다. 관심을 갖는다. 의존한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이런 의미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엇갈리고 자꾸 뜻이 맞지 않고 삐걱거리고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고 한 생각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될 게 없겠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물어보아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의견, 자기 소견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주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똑같이 동일하게 그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여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표지, 우리 책 있잖아요. 책 표지처럼 책 표지에 제목이 있고 거기에 중심 주제도 나오고 그 책으로 알리는 내용이 그 표지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어야 교회예요. 그래서 과연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말씀의 진정한 전파예요. 교회는 말씀 전파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전하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훈련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에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임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 전파예요.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거행입니다.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례, 거룩한 예식.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하죠.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성찬을 나누라. 성찬을 나누라.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과 잔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세례를 주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두 번째 표지는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가요.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벌하는 권징이 있어야 교회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따라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땅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 교회의 통제를 하늘에서도 인정해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 한 가지가요, 저는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징계받으면, 권징이 무엇입니까? 징계받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한 하에서 징계받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6개월 수찬 정지 이렇게 되면요, 대표기도 금지라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 금지라든지 이런 징계가 떨어지면 그 길로 교회를 떠나죠.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라고 한마디를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따끔한 말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구도 따끔한 말 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요즘 말로 유리 멘탈 같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하는. 그런 교회의 그 건강성, 좀 교회가 좀 탄력도 좀 있고, 뭔가 좀 이런 그 끈끈한 근력도 좀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옛날에 제가 뺨 맞고, 교회에서 뺨 맞고 기절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 폭력, 형들한테 학교에서는 안 맞고, 그게 물론 교회에서 폭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거친 이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내려놓겠다는 생각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돌아서면 웃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몸 된 교회인은
교인이 한 몸 된 공동체 의식은, 지체 의식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고 지나고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불안정성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럼 거짓 교회는 뭐냐? 교회가 아닌 건 뭐냐? 세 가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교회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체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존립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규정이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을 발휘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변형을 시킵니다. 말씀을 구시대적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이 교회가 발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가 빨리 적응해야지. 그 사상까지도. 죄에 대해서 교만이나 탐욕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피로 앞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경우도 드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의 여부, 우리가 성도인가, 우리가 교인인가 하는 그 여부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명하는 표지가 알려줍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 여부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명하는 표지가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표지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보다 앞서는 사상이나 이론이나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모였으면 원칙이 있잖아요. 대원칙이 있잖아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그거 약속하고 믿는 자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뭔가 권면하고 또 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하면서 상해버리는 거죠. 성찬을 나누는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교인이란 자신이 온전한 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적인 태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55번에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도의 교통의 의미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고 하나는 우리 지체와의 교제예요. 그 첫 번째,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랍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의롭게 하심의 은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영생의 은혜, 그 안에 충만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갑니다.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인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라고 했으니까. 성도의 교제, 각 신자는 자기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도의 교제란 뭘까요? 성도가 교제한다는데 이 성도의 교제란 뭘까? 단순히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친해지는 것, 같이 잡담하는 것, 같이 어울리는 것, 그 교제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랍니다. 상대방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구원에 유익하도록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 서로 돌아보아서 지금 구원의 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엎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잘 돌아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질지, 어떻게 시험 드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긴장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는 거.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도는 서로를 그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가 없는가? 망령된 자가 없는가? 부지런히 살피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구원의 길에 동참하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우리의 의무와 사명과 책임도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은사래요. 은사를 쓰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에는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나 이런 신령한 은사도 있고 가르침이나 섬김이나 대접하는 은사나 이런 은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다면 물질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직분을 주셨다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예요. 이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쓰래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사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이에요,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은사하고 상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요. 다른 점이 있어요. 은사와 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부터 주시지 상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은사부터 주시지 상부터 주시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은사는요,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에 덕 세우는 일을 하라고. 성도를, 즉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은사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상은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셨어요. 그 상으로 너 가서 사명 감당해라. 내가 상 줄 테니까. 아니에요. 상은 내가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은사와 상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주신 은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어떻게 주셨는데 이 은사를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게 되는 상이 달라져요. 은사와 상의 차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은사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상이라고 착각하고 복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혼자 누리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쓰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래. 그러니까 떠벌리고 드러내고 알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타인에게 구제할 때에, 헌신할 때에, 섬길 때에 그때 그걸로 그냥 드러내버리고 자기 영광 취해버리고 한다면 그냥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도록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섬길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지 않도록. 영광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살면서.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무슨 박수를 받으려고 은근히 욕심을 내느냐. 박수 받지 말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당연한 것으로. 너희들한테 그 일 하라고 은사 주었는데 그 일 한 게 뭐가 특별하고 뭐가 자랑할 만한 일이냐. 당연한 일 한 거다.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그날에 주께서 주실 것이니 그때 받을 영광은 현재보다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은 내가 취해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상을 구별해서 이 땅에서 미리 이미 상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미 상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극도로 주의하고 마땅한 일하고
당연하게 할 일 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6번. 죄사함에 관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리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그걸 고민하고 토론을 한다 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죄사함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과 함께 죄사함이 완성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죄사함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증거는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죄와 원수가 져서 죄를 미워해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였음에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자기가 더럽다고 토해놓고 삼키지 못해 토해놓고 다시 가서 그걸 먹는 것처럼.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때 그게 회개한 사람의 표시고 증거랍니다. 회개한 사람은 뭘로 증명되느냐?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고 이제 죄를 싫어해, 이제 죄를 미워해, 죄와 싸울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 그걸 보고 회개했구나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였지요. 거룩한 공예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날 동안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죄와 싸우고 승리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